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세계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여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많은 사역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머리가 뛰어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하는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동양의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 저기 뭐 인도 철학, 불교 철학, 또 유교 철학도 어디에서 꽃을 피웠냐면요, 한국에서 다 한반도에서 꽃을 다 피웠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철학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예, 지금 서양에서 동양 철학을 배우겠다고 어디로 뭐 중국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 예, 어디에 가요? 유교는 어디로 갑니까? 성균관대학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황, 태계 이황, 또 누굽니까? 율곡이라든지 또 서경덕 같은 분들요. 조선시대 서경덕 같은 분 아주 철학적으로요. 유럽의 철학이 유럽 서양 철학이 바라볼 수 없는 세계까지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전히 그냥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덮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죠?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의 삶은 우리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것은 크리에이티드입니다. 크리에이트, 창조하자고. 첫 번째 무엇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영이 거기다 들어갔습니다. 영은 어떻게요? 흙으로 만든 메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만들어진 것은요, 창조입니다. 크리에이티드고 그리고 우리 몸이 만들어진 그런 메이드입니다. 메이드. 즉 나중에 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영은 이미 창조, 보이지 않는 영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이제 생명이 되어서 생혼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 초자연적인 삶을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권한이 어떻게 박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박탈시키고 싶어서 박탈시킨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는 바로 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과거에 아담에게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을 창조할 때 만들어 주셨던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빛이 있어라 했었던 그 빛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그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해 주기를,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피조물들은 누구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어디게요? 이전 전혀 다른 존재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자, 이 어떤 피조물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는 아담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로, 완전한 아담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를 딱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자,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자,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아는 분들을 보면요, 자,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자, 여러분 어떤 때를 보면요, 그죠? 돈이, 그죠? 재물이 나를요 막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신을 가지고 노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재물 따라 살아가는 거, 재물이 막 휘저으면요,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쫓아다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그 재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온, 환경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아이온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온,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온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요. 팔자를 다스리는 신이래요. 상황과 환경이 아이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이온이 원뜻이 뭐냐니까 팔자를 다스리는 신이래요. 야, 얼마나 신이 나죠. 자, 상황과 환경을 내가요, 자, 내가 그걸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자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팔자를, 뭐 팔자 이야기 나오는 게 이상한데, 다른 사람이 팔자 타령할 때 나는 그 사람의 팔자를 어떻게 해요? 바꿔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요. 상황과 환경은 이미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고 말하는 자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어떻게요? 영적인 빛과 어떻게요? 육체적인 빛 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요? 영적인 빛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때마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 즉 빛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인자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인자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임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인성을 가지시고 아직 신성이라기는 말하기는 뭐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우리 모든 그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자,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로마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진짜 이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신성,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이제 완전하게 가지셨는데 여기서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평안하라 했습니다. 저는 이 샬롬이요, 요새 샬롬에 빠져가지고요, 샬롬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샬롬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평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3개월 전에 프랑스에서 여자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자기 문제와 또 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은 불면증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뭐냐면은 그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뭐 완전 그 우울증, 조울증이도 막 어떤 때는 막 업이 돼가지고 완전 폭군처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조현증 그런 상태도 있고요. 완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자 여러분 주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니까 이제는 한번 들었다고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자 의인이면은 당신 안에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저주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저주를 우리는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우리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승리를 상속받았으며, 내 건강을 상속받았으며, 번영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할 겁니다. 그랬어요. 역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 목사님에게, 목사님, 자 오늘부터 잠 잘 주무실 겁니다. 그랬어요. 아들에게도요. 아들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낳았습니다. 근데요, 석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자기가 또 프랑스 교회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대요. 왜요? 하니까 이때까지는 잘 있었는데 제가 가고 나면은 혹시나 해서 목사님께 부탁드리려고 전화했대요. 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근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참 섭섭했대요. 예? 기도를 빡시게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빡시게 해주지도 않고 그냥 나섰다고 가라더래요. 그 진짜 섭섭했대요. 솔직히 깨놓고 나서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뭐 섭섭하기나 말하기나 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했던 건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치유와 온전함, 완전함을 할 때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있다고 말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나서 다 낫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 마음에는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도 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말씀에 나는 믿음과 나의 믿음이 연합됐는데 전혀 어떻게 해요? 흔들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전혀 동요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장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 나도 보고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요 보고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드리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을. 자, 절대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우리 아까 장로님 이야기하셨나?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요. 목욕탕에서 뇌경색이 와가지고 팍 넘어졌는데 뇌를 다친 거예요. 다쳐가지고 갔더니 위 풍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풍 맞아 버린 거예요. 한 달을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조급한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빨리 이제 하세요. 하나님 낫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실 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차들어 보이기 전에 2달째 되는 한 달 지나고 나서 차들어 보여서 재활병원으로 갔어요.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한 달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해보니까 힘이 좀 생기는 빨리 성질이 급하세요. 성질이 급하신데 빨리 나오고 싶은데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관략근이 풀려가지고 기저귀를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발 장로님은 목사님 말씀은 잘 들으니까 제발 꼬셔가지고 한 달만 더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한 달만 더 있으세요 했는데 그 주일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 이제 예배 중에서 예배 드리다가 딱 레마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권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직접 만지신답니다. 그랬어요. 직접 만지신다고. 그랬더니요. 그 주일날요. 자, 장로님이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면 2시간 반 와야 돼요. 2시간 전철 타고 갈아타고 해서 2시간 반을 와야 되는데 오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거 했냐면요. 기저귀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날 말씀 떨어진 그날 진짜로 그날 밤에 하나님 만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을 던질 때, 자 축복을 할 때, 그죠? 축복을 하고 말씀을 던질 때 뭐냐면 전혀 저에게는 어떻게 해요? 의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해 주면, 그죠? 기도해 준데도 안 났으면 누구 믿음이요? 기도 받는 자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또 누구의 믿음이에요? 기도해 주는 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정이면 재정 문제 주십시오. 재정도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픈 거 다 나았다고 말씀하십시오. 말한 뒤에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난 뒤에는 절대로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한다는 것은 어떻게요?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 없이 들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죠?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말씀들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분명히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진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범죄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서요 잡음죄 같은 거 갖고요 그거 갖고 회개하고 앉았어요. 히브리서 5장 6장 1절 2절을 보면요. 1절을 보면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6개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 줄 짝짝 꺼가지고요. 자 보세요. 다 지금 자 거기에서 걸려가 가지고 그죠? 거기에 걸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죄에 걸려가고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맛도 못 보고요. 맛도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계속해서 보령하고 이쪽에 와서 우리 언약교회 와서도 계속 전하는 게 재정에 관한 거 많이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저희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재정이 공급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니까 그래야 돼요. 제가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가서 복권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을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합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 못 박히시 전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죠?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했습니다. 속죄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율법에 의해서 그죠?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그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한번 속죄해야 되고, 그죠? 누구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손을 잡아야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율법 외엔 대제사장이고, 자 예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대제사장이란 인간이 만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멜기세덱도 어떻게 해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죠? 어떻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 자신이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제단이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우주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한꺼번에 확 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잡음죄 갖고 날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계시 수준이요. 그 계시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떻게 계시가요? 낮으니까 어떻게 맨날 잡음죄 갖고요. 맨날 아버지 잘못됐어요. 그거 하면은 그거 해서 내가 일이 안 되는가 보다. 그거 해서 내가 뭐 사업이 막혔다. 그거 해서 뭐 자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그죠? 나는 한 것 이것밖에 없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것도 깨닫는 것도 누가요? 어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통해서 그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죠? 그래 나의 구세주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오신 분이 맞구나. 그죠? 나의 입으로 신한 것밖에 없어요. 듣고 믿고 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를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걸 다 집어넣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아도요, 그죠?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한꺼풀 한꺼풀 뺏겨가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뭘 찾아내요? 꺼풀로 뺏기는데 뭐만 뺏겨요? 죄만 뺏기고 앉았어요. 죄만 뺏기고 앉아서 꺼풀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죠? 한꺼풀 뺏기면 뭐가 나와요? 의가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의가 나와야 됩니다. 한꺼풀 뺏기면 또 뭐가 나왔어요? 나에게 평강, 구원받고 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샬롬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목자 되시고, 그죠? 형통케 하시고, 늘 승리케 하시고, 그죠? 늘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시고, 그죠?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뒤지면 뭐예요? 죄만 뒤지고 앉았네요. 죄만. 아이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잘못했네. 여기 읽어보니까 그죠? 제가 그런 계속 뭐요?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전진했다 해도 억지로 여러분 무릎 바르기 시작하게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얻고요. 어떻게 해요? 그 좀 얻은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좀 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자기보다 높다고 자기보다 목사님보다 높아졌다고 어떻게 해요? 막 분란 일으키고요. 그렇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후에는 뭐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 하는 거요? 분리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분리는 뭐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지 분리시키지. 그 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킬 때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분리시킵니다. 그죠? 덩어리 크면 어떻게 뭐 합니까? 그죠? 나가서 일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죠.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일을 하나님 일을 대신케 하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노는 거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하신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피의 제사 그리고 우리 물었습니다. 피의 제사 율법 시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즉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나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영과 연합한 영입니다. 영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거지, 육체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 그렇다고 육체가 어떻게 아주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보면요, 율법에는요 자신이 영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육체를 아주 쓸모없고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영이지만요, 우리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소중한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육체는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 그릇되면은요, 누구요? 주인의 말이 아니라 가짜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자, 우리 육신은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진리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믿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영으로 기능합니다. 몸이 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몸도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채찍맞고 피 흘리심으로 너희 몸이 완전히 깨끗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나의 몸은 완전히 깨끗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채찍맞고 피 흘리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통증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몸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은 겁니다. 통증은 누구 거요? 나의 나라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 나가라고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 나가. 자, 가난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뭐라고요? 너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황과 가까우죠. 팔자를 다스린다 했잖아요, 우리가요. 예? 팔자를 다스리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지우지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팔자 타령하고 앉았잖아요. 그 어느 목사님 조금 좀 깨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고,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팔자 얼마든지 바꾸지요. 아이언이라는 놈이 환경과 그죠? 상황을 다스리는 영인데, 그럼 우리는 그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자, 십자가의 완성,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그죠? 다 이루셨다고 하고요. 다 이루셨다고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죠? 자,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다 나음을 속량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속량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 있는 저주의 장에 있는 그 모든 것, 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모든 죄의 결과인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저주장이 완전히 어떻게요? 축복으로 다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 그렇다면 다 이루셨는데, 그죠? 다 이루셨. 자, 우리가요 가져야 될 거는, 자,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과, 자,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경계 사이에서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완성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다 이루셨으니까 봅시다. 자,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그죠? 잘 보여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이때까지 자, 모든 종교의 기복신앙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는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주세요. 그죠? 자, 내가 이만큼 해서 심었으니까 당신도 주세요. 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심었으니까, 그죠? 심었으니까 하나님도 주셔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자, 그러나 십자가의 완성은 일방적으로 내가 받아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자, 십자가의 완성과 그리고 율법에서는 계속 달라고 합니다. 안에 써 있는 것. 자, 어떻게 해요? 늘 바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계속 먹기만 하고 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완성에서도 개념을 잘 모르면 어떻게 계속 바깥에 있는 것을 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라. 이것도 오라, 저것도 오라. 그래 케네스 해긴주의 목사님 주에 그게 많습니다. 오라고. 자, 물질도 오고 뭐도 오고. 예? 어떻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꾸 부릅니다. 그죠? 자, 바깥에 있는 걸 부른다는 것은요 채워짐이 항상 없습니다, 여러분. 즉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완성, 거기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인식하고 십자가에서 완성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실 때 뭐냐면은 자,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것을, 자,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이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이제 나에게는 생명과 경건이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됐습니다. 반석 아래서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끙끙거려서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어디요?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바탕이요. 아까 의와 평강과 그죠? 평강, 또 임재하심, 승리, 번영, 치유, 그 전부 다 죄사함. 자, 거기 반석 위에서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거는 어떻게요?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눠주는 것이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십자가의 완성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다 빨리 오십시오. 재림하시기를 권하는 그 두 개는요,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소망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여러분. 과거이거나 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데 계속 달라가면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가. 그래야 어떻게요? 이미 주셨다는데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데 하나님이요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셨다는데 중간에 어디로 샜어요? 누가 빼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식을 안 하니까요,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것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요, 그 감사가 계속 통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제가요, 자, 저도 그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한 단어, 하나님 말씀하신 한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나서도 한 시간을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히브리서 보면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그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기억하라, 바라보라고 그런 말씀들을. 그리고 뭘 그리냐면은 예수를 바라보라 했더니 뭐 하고 앉았어요? 눈 감고요, 그림 쫙 그려요. 누구 그림요? 예수님 그림 딱 그려가지고 예수님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길이, 그죠? 예수님의 어떻게? 예수님, 길이, 넓이, 그죠? 깊이, 높이 맞습니까? 높이, 이게. 자, 어떻게? 여기에 있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 안에 있는 이것을 바라봐야지. 맨날 그림 예수님 바라보라니까요. 딱 내가 딱 주님 하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주님하고 딱 바라보니 다 달라요. 그 상이 다 달라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요? 그 상이 진짜 하나님이면 상이 똑같이 그리면 똑같은 상이 나와야 되는데 다 달라. 그러면 뭐예요? 우상이들이 지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길이, 넓이,
깊이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럽니다.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날 그죠? 딱 그죠? 몇 장입니까 그거? 오늘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죠? 사격에 너희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뭐 가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을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그죠? 예수님의 사랑 넓이 깊이 높이, 그죠? 이것을요 알고 그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가서 예수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요? 살려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말만 하니까 말 떨어지기 무섭게 가서 일을 하셨더라니까요. 이루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이든 어디에 십자가의 완성의 관점이든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말입니다. 말인데 그 말은 어디에 있는 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걸 하셔야 돼요. 오늘날 저걸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언약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100개나 여러분 그거 무지 많아요. 예? 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하시면은요 전부 다 여러분 거 다 됩니다. 할렐루야. 꼭 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성경을 외우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외우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집중력은요 딱 눈 떠서 새벽에 눈 떠서 1시간 이후가 지나면요 머리가 띵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안 들어옵니다. 눈 떠서 새벽에 눈 떠서 1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위에는 제가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져요. 하도 그런데 하도 말하다 보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거요. 하도 먹다 보니까 말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요 외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워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요 계속 바라보세요. 계속 자 하나님,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는가요? 자 읽어보세요. 계속 그 사랑을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요 그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겁니다. 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예요. 너무 쉬워요. 신유 너무 쉽고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희소 가치 때문에 희소성이 있으면 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해서 다 무당하려는 거예요. 쉽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렵게 하나님을 대하는 걸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한국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하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꼭 그 재산 다 빼들어가는 도둑놈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다들 어디서 걸립니까? 헌금 꼴랑 1,000원 내는 꼴랑 1,000원 내는 그 헌금에 걸려갖고요 자빠지고 앉았어요. 아니 뭐 수천만 원 내는 것도 아니고 꼴랑 1,000원. 그거 갖고 교회가 장사를 하네. 그러니까 다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뭘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진짜 생명을 보내셨다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뭐만 하고 앉았어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그런 것만 가르치고 앉았다니. 그러면 그러고요. 권사님은 그죠? 저거 커튼하고 막 해놓으니까 손자가 막 유학을 갔는데 공짜로 유학을 갔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나도 따라갔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유학 갔다고 합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물질을 심고 하는 거는 다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교회가 뭐 건물 크게 지으면 그게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진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완성에서 이제 십자가의 완성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바깥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 새로운 피조물의 입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자 보면은요, 자 새로운 피조물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내 것을 너에게 다 주었다. 내 것을 다 받은 나의 상속자야, 나의 아들이야. 나는 지금 위에 있어. 지상에서 남아서 일할 사람은 나 대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바로 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생명과 경건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너도 누구처럼? 자, 너보다 먼저 한 형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도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있는데요. 내 안에 다 있는데 뭘 달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보냅니다. 흘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러보내니까 어떻게 다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없어요? 사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늘 얼굴 쳐다보면 어떻게 찡그림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모르는 영의 세계,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모르고 자신이 아직도 구원받고 계속해서 회개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얼굴 봐보세요. 맨날 살며 한숨 푹, 전화 한 통 하는데요, 1분 통화하는데 한숨을 18번씩 쉬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안 해봤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해봤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라는데 가서 열심히 해봤다는 거예요. 가서 죽기 살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금식도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는 나타나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거 한번, 그 기도 한번 들으려고, 기도의 열매를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겨우 액을 복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간 겨우 짤랑짤랑 맞춰가 그것도 조금 모자라게 해갖고요. 그러니까 맨날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죠? 다 안 주시고 마지막 1%는 내가 채워야 되고, 그죠? 그런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시간도 조금 모자라고, 그죠? 딸랑딸랑 채져 아주 사람을 애간장을 태우게 만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그런 거. 다른 사람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해놓고 하나님 일단 일을 하셨으니까 아멘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 뭐예요? 조금 부족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것도 시간에 딸랑딸랑 맞춰가 주시고,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쫄보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입술 하나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풍성한 가운데 늘 모든 쓸 것을 채워. 우리 아버지는 몽땅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거 주세요 달라 해보다 하나님 나 없다 그래요. 왜요? 다 주셨다는데 분명히 올이에요. 올. 그렇잖아요. 올로 주셨어요. 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몽땅 주신다는 거. 몽땅. 모자라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속에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파묻혀가지고 아직 내가 못 빠져나와서 그걸 못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졌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인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할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상속받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자 하나님한테 있는 거 이거 자 나에게 주신 치유 이거 저 사람한테 주겠다고 내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낫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그죠? 점을 얻는 능 하나님 주셨다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내 아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는 늘 가지고 소유 언제든지 누구요? 주님의 창고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써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 늘 그의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바꾸고 말 바꾸고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잖아요. 금신상에 절하라 할 때 우리는 절무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너 불못불에 죽여버린다니까. 그래 하세요. 그래 불못불에 가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안 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못 살아나도 상관없대잖아요. 누굴 믿어요? 살고 안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자 들어갑니다. 나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옆에 보는 사람이 그죠? 불 속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는데 안 살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실족해서 간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잖아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해요? 지기도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배신하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배신이 아니라 안 믿고 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해주셨다고 난리 피우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목표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선발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일을 담당케 즉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 그죠? 연합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누가 했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라고 어떻게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하고 당신 겁니다 하고 말만 해주면 돼요. 소개만 해주면 누가 해요? 나는 소개만 해줍니다. 수수료는 누가 챙겨요? 우리 부동산 그죠? 있잖아요. 살 사람 팔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서 중개자예요. 우리 중개자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죠? 사야 되겠네. 그거 사세요. 자, 좋은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사주면은 세상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을 것이고, 믿고 안 믿고 안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던 나는 누구에게 수수료를 받아요? 그 수수료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소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한 거 제가 봅시다. 중개인 뭐 합니까,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 뭐 합니까? 사무소 하나 차려놨고요. 그죠? 팔 사람, 살 사람 등록만 해요. 그래 와갖고요. 살 집에 가서 한번 보여주고 살래 말래? 예? 살래 말래고 안 산다 그러면 끝나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계약해가지고 어떻게 팔고 사고 수수료 먹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 뭡니까? 솔직히 수고한 건 뭐예요? 솔직히 그렇죠. 속에 시켜준 것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제 가치를 부여해 갖고 그래 하지만은, 예, 그죠? 그거를 직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은 솔직히죠. 우리도 말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개 많이 시키면요, 하나님께 아버지를 소개를 많이 하면, 주님을 소개 많이 하면은 엄청난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득이요. 여러분, 엄청난 이득은 나중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 우리요 인도는요 이제는 한 주일에 1000명씩 영접시킵니다. 1000명씩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사람들이 1000명씩 한 주에요. 대책이 안 서요. 저는 대책이 없는데 아버지는 대책이 있겠죠, 그죠? 어마어마해요. 그냥 어제는 신납니다. 할렐루야. 신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있는 것은요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과거 또한 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새롭게 탄생했는데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과거가 없으니까. 과거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삶입니다. 자, 어떻게요? 앞으로 가는 삶. 우리 오늘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과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과거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여러분, 과거를 깨끗게 한다는 건요. 여러분, 자, 민족이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죠? 민족 개념은요, 국민 개념, 민족 개념은 언제 생겼냐면요, 19세기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 앞전에는 어떻게 해요? 민족 이런 거 몰라요, 그냥. 19세기 이후에 정확하게 국민이라는 개념을 해요. 그래서 영토의 앞전에는 영토 저가 봉건국가나 고대국가, 중세국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영토들 넓히기 위해서 싸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요, 자, 뭐냐면은 19세기에서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 앞전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동족이라는 개념이죠. 동족,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개념들을요, 누가 만들어요? 통치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는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 우리에게 싸울 적인데 그 적도 이미 힘을 잃은 적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쓰레기 청소. 그게 다 다스리고 정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다스리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분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롭게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대한 그런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그래도 왔으니까 히브리서 잠깐 해야 되겠죠. 자, 4장 잠깐 보겠습니다. 4장. 히브리인들에게 지금